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녀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이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밝고 화창한 봄날 아침을 맞이해서 저희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저희 교회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고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입술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지각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속속들이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견디고 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자기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매우 배가 고프셔서 멀리 떨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서 먹을 것을 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하심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는데 허탕을 치고 말았지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잠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응하여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토록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더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뿌리까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민족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어서 유대인들이 희생제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돌과 돌 사이에 뭐 금이 들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돌아 가지고 그 주춧돌마저도 전부 다 파헤치고 막 굴러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BC 586년 네부카드네자르를 보내어 네부카드네자르, 우리가 흔히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렇게 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를 보내어서 유대인들의 왕을 사로잡혀 가게 만드셨고 시드키야가 누나를 뽑혀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AD 70년에는 그 민족이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릴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서 당시 거부했던 그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전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즉 그들은 시들어 뿌리까지 말라버린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시들어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종 순환을 당해야 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라는 무수한 유대인들이 미정유의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 첫째는 뿌리째 마른 상태에서 되살아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데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녀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 그녀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전히 이제 열매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잎사귀들을 이제 내밀어진다는 것은 멀지 않아 열매가 맺힐 것을 암시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3절.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성경의 오묘한 점은 이제 언뜻 보면은 그 술람족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시긴 하지만은 이게 유명한 흉의 구절에 해당한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대다수가 그 솔로몬과 술람족 여인과의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치부해 왔지만 르크만 목사가 깨친 향상된 계시에 의해서 휴거를 말한 구절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솔로몬을 예수님의 예표, 술람족 여인,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술람족 여인을 교회의 예표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지상을 떠나 불러냄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분산된 백성이 아닌 한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한 국가로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와 잎사귀들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준비되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은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배교한 성경 해석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절대 다수가 잃어버린 죄인들이기에 20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관련된 문제는 이스라엘 회복은 3번이 아니라 단 2번 있을 것이 성경 기록에 예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리고 그날에 그 아래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2번째로 다시 자신의 손을 두어 그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즉 남겨진 자들을 회복시키리니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파드로스로부터, 쿠시로부터, 엘람으로부터, 시날로부터, 하마스로부터, 바다의 섬들로부터 회복시키시리라. 여기에서 2번째로 다시 자신의 손을 두으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2번째 것을 얘기했다 이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음 회복됐죠. 그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에스라야서 9장에서 10장 또 느헤미야서 13장에서 전거되었듯이 불신 가운데 귀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에도 그들은 믿음 없는 상태로 기원하는데, 이 사실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증명이 됩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될 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로마 가톨릭은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끝났다고 그렇게 곧잘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에 대해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란 곧 이방인들의 시대가 차기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로부터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의 때는 대환란과 함께 끝나죠. 대환란의 도래와 함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방인들의 시대 마지막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 둘째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것을 본 세대가 앞의 그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본 어떤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사건이 있고 나서 76년이 지난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4년에서 76년을 빼면 1948년이 된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겠지만 그 세대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1948년생인 제가 만 76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고 일찍 죽는 사람은 죽고, 얼마 전에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한 10년쯤 젊은 그런 사람이 시인이 죽었다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가 68세인데 68세라도 죽는 사람은 죽지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 해도 함에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르크만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그 세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상적으로만 살면은 그 휴거를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제 한 세대가 몇 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생애 기간인 33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53장 8절.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이제 재림의 해가 1948년에다가 33년을 보태면은 1981년이죠. 그러면 이제 198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은 이 1981년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42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모든 세대들이 14세대들이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까지 14세대들이요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들이라. 이 기간을 이제 14대가 3번 반복되었죠. 14 곱하기 3 하면 42년이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42년을 보태면은 휴거가 1990년경에 일어났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만은 그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경우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니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세대의 연대가 나왔지요. 70년, 80년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 세대를 70년으로 잡는다면 2018년이 되죠. 1948 더하기 70년은 2018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70제 주 중에서 후반부에 성취될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휴거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 역시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지요. 네 번째. 시편 90편 10절에 나온 80년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지상 재림이 2028년에 일어나게 되고 다니엘 70주 중에서 후반부에 성취될 것이라 가정하면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간발의 차이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아직 유효하지요. 올 봄하고 내년 봄. 그게 왜 봄이라는 걸 따지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임박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솔로몬의 아가 2장 10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슐람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자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다정한 말씀입니다.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일어나 떠나자는 이 말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주님의 다정한 이제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지금 막 겨울이 가고 마치 올 봄은 장마철처럼 비가 잦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올 봄에.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산비둘기의 울음이 들려올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를 내고 연한 포도송이가 향을 발하는 5, 6월이 이어서 올 것입니다. 만약 오는 봄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면, 혹 내년 봄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실로 하루하루를 옷깃을 여미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대에 관한 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세대가 100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대는 저에게는 상당히 절망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살아서 휴거되려고 참 억수로 고대하고 있는 판인데 100년이라 하면 이건 너무 시기가 늦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 뒤에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 4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400년간 이제 이집트로 가서 섬기고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한 대가 10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48년까지는 재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때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에 태어난 저로서는 제발 하루만이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바라는 형편입니다. 저는 올 봄이나 내년 봄쯤 주님께서 오셨으면 제일 좋겠다. 여러분은 좀 여유를 가지죠. 2048년이라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잖아요.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늘 드러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이 되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11장 13절에서 봤듯이 제2의 위격의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있는지 가보셨다는 것은 순수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저쪽에서 있는 무화과 나무 보고 거기 무화과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이렇게 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언제 돌아오시는지에 대해 확실히 말씀하실 수 없었던 이유들 중 하나는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보려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중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앉아 계셨고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도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메시지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서 계셨겠습니까? 그분께서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일반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했는데 서대반의 혼을 받으시기 위해 이제 서 계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재림이 예비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면 다니엘의 70제주가 그때 도래했을 때 즉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려오시고자 거기 서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재림이 2000년 동안 미뤄지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 넷째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자고 있음이 발견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그분의 당부입니다. 자, 본문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34절에서 인자가 먼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결혼식을 위해서이고 자기 집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일련의 말씀은 그리스도 신부의 휴거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먼 여행을 떠났다면 이미 휴거가 일어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읽은 것을 교회 시대 자신의 상황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때를 아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천들에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고 말하고 그 까닭을 구원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휴거 때 몸이 구원받는 것과 연관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이 말씀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녀들이므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마땅히 자신의 말, 자신의 행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구주의 돌아오심에 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중언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께서 돌아오시어 우리를 여기로부터 데려가실 것을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찾겠습니다.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일반 개신교회 같은 데서는 이 구절이 휴거의 말씀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우리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호련히 그분의 부활한 몸같이 되어 하늘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시대 말미에 휴거가 있고 이어서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계속되는 동안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으며 이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지상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이 말씀은 교회 시대 막바지를 살고 있는 그리스천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도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지요. 성도는 그 언제든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분께서 공중에 오셔서 부르시면 즉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